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까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제가 사사기의 뒷정리를 좀 하기 원합니다. 사사기의 뒷정리. 어, 여러분,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요. 사사기의 마지막 그 장면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느냐면,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었는데 이 13장 25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동일한 그 지명이요. 사사기 18장에도 언급이 되는데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 지파가 이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 그 통독반 이게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 지파가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다가 이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를 점령한 것은 전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아주 잔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도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단 지파가 원래 머물러야 하는 곳이 여기였어요. 여기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거기를 마땅히 차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밑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너무 등살이 세니까 이 단지파가 못 견디고 어디로 간 거예요? 결국 북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있어야 되는 단지파가 저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면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그들이 이제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원리가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지혜자매 혹시 나눠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을 끝나고 네,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했잖아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분배를 했죠? 방법이요? 네네. 글쎄요. 뭐 예를 들면 에브라임은 여기, 그다음에 므낫세는 그 위에 뭐 이렇게 그 땅을 분배를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제비뽑기였어요. 네. 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다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주권대로 이루시기를 그들이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한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랜덤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그 손이 개입된 방식으로 이 땅이 분배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단지파는 이곳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적을 몰아내고 그 땅을 평정하는 것이 이들의 책임이었는데 그 책임을 저버리고 북쪽으로 이탈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여호수아 정복전쟁 끝나고 땅을 분배한 후에 이 땅의 분배 결과에 대해서도 창세기 마지막 장 쪽 있잖아요. 거기에 야곱의 유언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유언과도 제가 한번 대조시켜 드린 적이 있잖아요. 야곱은 여호수아 시대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한참 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 예를 들면 아셀 지파가 해변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축복할 때 예언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그렇게 선포한 것과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제비 뽑은 것이 굉장히 컨펌이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그 뜻대로 이 각 지파의 위치를 지정해 주셨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단지파가 북쪽으로 간 것은 자기 위치를 이탈한 것인데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탈한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언급을 다시 하고 가느냐면, 여러분 바로 이 단지파 출신의 사사인 삼손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망감을 우리에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사로서 구원자의 그 직책을 다해야 되는데 블레셋의 여인에게 빠져서 어, 나시린의 서원의 비밀을 밝힌다든지 음란과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사사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사의 사사다움에서 이탈했어요. 만약에 삼손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했다면요. 그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이 이스라엘을 잘 통솔할 수 있었거든요. 사실 삼손만큼 큰 육체적 능력과 막 압도적인 성령의 권능을 부여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그 능력에 훨씬 못 미치는 성품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얕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는 마지막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저는 이제 단 자손들이 이탈하는 과정과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사기 13장 어, 이제 사사기 13장에서부터 또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타락 때문에 그리고 비참한 죽음 때문에 단 지파를 어디로 영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그 방향성이 완전히 좌초돼 버렸고 단지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리를 이탈했어요. 삼손이 이탈하고 단지파가 이탈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왜 굳이 또 언급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 단지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파가 땅이 이렇게 조그맣다라고 해서 결코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단지파와 접경하고 있는 지역에 블레셋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단지파가 자리를 잘 지켜주었다면 또 단지파 출신의 사사인 삼손이 자리를 잘 지켜주었다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분명히 이 단지파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요, 내가 함부로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 지킴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삼손과 단지파의 탈선이 결국에는 블레셋의 길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내내 싸우는 적이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왜 그렇게 길을 떨쳤겠습니까? 삼손과 단지파가 탈선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사의 뒷정리 이게 사사기를 뒷정리하면서 좀 키워드 하나를 제가 꼽아봤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이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명령과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 아세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도대체 누구들이길래 왜 중요하길래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혹시 종빈 형제 나눠봐 주시겠어요? 직접적 예를 들면 신명기 10장입니다. 네, 종빈 형제 한번 나눠봐 주세요. 왜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공통점이 뭘까요? 혹시 서진자매 한번 나눠봐 주시겠어요? 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보호자가 없는? 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어떤 거처가 없고 자기의 소유가 없이 어떻게 보면 떠돌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명기에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너희도 노예살이하고 있던 한마디로 나그네 되었던 그 땅에서 내가 건져내서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 그것을 그 시절을 기억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어려웠던 시절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불안정한 인스테빌리티를 거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고아는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사회 안전망이 없을 때 무슨 의무 교육 같은 것도 없고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간다라는 거는 거의 정말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에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재상은 뭡니까? 몸으로 힘써서 일하는 거잖아요. 노동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후에나 기계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에서 들어가고 그 시대에 진입해서 하고 나서야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졌지. 그 전에 이제 농경사회, 정말 몸으로 다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때에는 또 여성들이 어떤 직접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가장인 남자가 어떤 경제 활동을 담당하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경제 구조 속에서 사회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나 다름없었어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아, 과부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취약계층이었다. 제가 왜 이 고아,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던지냐면은 여러분 사사기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사사기 처음에 사사기 처음에 보면은 여성들의 위치에 대한 그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갈렙이 12절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자기 딸을 시집 보내 사람을 지금 고르려고 하고 있는데요. 갈렙의 아우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 이 딸 악사가 출가할 때에 이 악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저에게 복을 주소서 나에게 나를 남방으로 보내는데 샘물도 주시고 윗샘과 아랫샘을 주소서 했더니 그 샘들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악사가 출가하는 모습 속에서 나귀에서 내렸다. 그 당시에 이제 나귀는 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뭐 사사 중에 많은 나귀를 거느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등장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사기 1장 장면에만 봐도 여성의 그 권익이라든지 위치가 상당히 괜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남편이 없이 땅을 상속받는 그런 예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뒤로 갈수록 여성에 대한 그 취급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어렴풋이 기억하세요? 성경자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말미에서 여성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지도자가 네. 드보라? 네, 그쵸. 드보라도 사실 그 여성 리더십의 긍정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드보라 역시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초반부, 사사기 초반부만 봐도요, 이 여성 리더들이 꽤 힘과 그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후반부로 갈 때 여러분 그 레위인의 첩이 어떻게 죽었어요? 성폭행. 예, 성폭행 당하고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그의 시신을 12조각 내서 그 지파들에게 흩어 보내면서 뭐 공분을 불러 일으키려는 도구였다, 뭐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뭐 명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처참하게 그 여성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뒤로 갈수록 이 여성들에 대한 그 모습들이 이 사회상에서 여성들이 위치하고 이렇게 대우받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험악해져요. 나중에 어때요?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들에게 시집 보낼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길랏 야베스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처녀들을 납치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여성들에 대한 정말 그야말로 인격적인 말살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조차도 숫자가 안 차니까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축제를 하러 가는 여인들을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던져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고아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케이스를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입다사사의 출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입다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는데 다른 본처의 길랏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이 입다 사사가 두었잖아요. 그런데 이 길랏이라는 아버지에게는 본처들도 있었고 그 본처에게 있었던 다른 아들들의 차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했어요. 결국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천상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입다 사사가 사사기 후반부에 활동했던 사사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커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건전하게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 너무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은 자기가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든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꼭 승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그 서름에 대해서 다 보상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가 만들어낸 괴물인 거예요. 이 입다사사 혼자의 잘못이 아니라 입다사사를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처절하고 서럽게 만들었던 그 사회의 단면과 아픔이 고스란히 입다사사가 저질렀던 내전으로 나타나서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동족의 손에 말살당하는 죽임당하는 그런 아픔으로 재생산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아픔이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아픔을 만들어내는 그 사회 전체의 병폐라고 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서러워지는데 그 한 사람의 서러움이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고아 같이 살았던 입다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마지막에 그 사사기 19장에서 나타났던 그 끔찍한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데리고 굳이 골라서 어디로 갔어요? 기브아로 가자라고 했어요. 왜 기브아로 갔습니까? 여부스로 가자라는 자기 종의 말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여부스는 그 당시만 해도 어,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방인들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머무는 땅 놔두고 왜 거기로 가냐.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간 곳이 기브아였는데 기브아에서 험악한 꼴을 당한 거죠. 누가? 나그네였잖아요. 이들은 나그네로 그 길을 가던 중에 동족들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들에 의해서 험악한 꼴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뒷정리를 해놓고 보니까요. 이 사사기의 그 험악한 꼴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고아를 만들어내는 사회, 그리고 여성을 형편없이 짓밟는 사회, 그리고 나그네를 능욕하는 사회.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지켜주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해 주었던 그런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켜주라는 명령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한참 멀어졌다라는 징후를 뭘 보면 아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 사회에서 짓밟혔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신학적인 틀이에요. 여러분 이 틀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상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은요, 항상 이런 약자들에게 가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는, 그리고 무엇인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marginalized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눈길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사기의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들 성령의 은사가 부족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은 어디서 봅니까?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누가 발휘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는 별개라는 건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성품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요. 성령의 열매보다 절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사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하고 또 은사만 있고 열매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입다사사나 삼손 사사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리더의 상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식 우리가 뭐 빼곡하게 채워가는 레주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갖추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한 사회에서나 공동체에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를 우리가 나가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비교해 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보시기에 완벽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불길한 구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글씨가 지금 번역이 한국말로 보면 다르지만은 제가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하였던 것이 사사기라는 이 괴물 같은 이야기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택했던 이유는 뭐다? 결국 여기에 나오죠. 계속해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 네 구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다는데 누가 나에게 간섭하느냐? 뭐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면서 살았던 것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사기를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사기는 아주 강력한 반면교사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사사기를 닮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개인에게서도 사라지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짐승의 형상만 남게 되는 거죠.